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무엘상 묵상 사무엘상 제6장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벳세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언약궤는 필리스티아 땅에 7개월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머무는 지역마다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머물렀던 것은 아스돗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신상만 깨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 주민들도 악성 종기로 크게 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가드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악성 종기로 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재앙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를 종기로 치신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에크론으로 옮기려고 하자 그곳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막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언약궤는 재앙을 몰고 다닙니다. 누군가에게 언약궤는 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결국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암소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예물까지 겸비하여 국경지대에 있는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금으로 그 더러운 종기 모양을 만들어 5개, 또 쥐의 모양을 만들어 5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겪은 고통과 땅의 손상을 그렇게 상징한 것으로서 자기들의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증한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을 심판하시며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드러내셨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궤가 돌아오자 기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 모든 것이 안정을 차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무지하기는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성소 안에만 있던 이 신비한 물건이 밖에 공개되자 궁금할 법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거룩하며 재앙도 내리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경배의 대상이시며 존경의 대상이시고 복종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결국 벳세메스 사람들도 절망하며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막을 나와서 자기들 마을에 있게 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그 복된 기회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주와 동시에 심판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거절하는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대상에 따라서 은혜로우신 분도 무서우신 분도 되십니다. 그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존중하며 높이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항상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주의 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지방에 7달 동안 있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제사장들과 점치는 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궤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리가 그것을 무엇과 함께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아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분께 속건제를 돌려드려야 할지니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은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분께 돌려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의 수대로 금 종기 5과 금지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재앙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렸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치는 너희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혹시 그분께서 그분의 손을 가볍게 하시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거두실까 하노라. 어찌하여 너희가 이집트인들과 파라오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분이 그들 가운데서 기이하게 행하신 후 그들이 그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전나는 암소 2를 끌어다가 소들을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그들에게서 떼내어 집으로 데려올지니라.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분께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넣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보라, 만일 그 궤가 자기 지경 길을 따라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그분이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며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우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사람들이 그대로 하여 전나는 암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더라. 그들이 주의 궤와 금으로 된 쥐들과 그들의 종기의 형상들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더라. 그 암소들이 베스메스의 길로 가는 곧은 길을 택하여 대로를 따라가며 갈 때에 울면서도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니 필리스티아인들의 군주들이 베스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따라가니라. 베스메스인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수확하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그로 인해 기뻐하더라. 그 수레가 베스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돌 있는 곳에 서니 그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그 암소들을 번제로 주께 드리니라. 또 레위인들이 주의 궤와 그것과 함께 있던 금 보석들이 든 상자를 들어다 큰 돌 위에 두니 그날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주께 드리니라. 필리스티아인들의 5 군주가 그것을 보고 그날로 에크론으로 돌아가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금 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사돗을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크론을 위하여 하나더라. 또 금쥐들은 5 군주에 속한 필리스티아인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니 이들은 방벽 친 성읍들과 시골 촌락들이며 그들이 주의 궤를 내려놓았던 아벨의 큰 돌까지더라. 이 돌이 오늘까지도 베스메스인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더라. 그때 주께서 베스메스인들을 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궤 안을 들여다보았음이라. 주께서 그 백성 중 5만 70인을 치셨더라. 그 백성이 애곡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큰 사륙으로 그 백성을 많이 치셨음이라. 베스메스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더라. 그들이 키랏 여아림 거민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이 주의 궤를 다시 가져왔으니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하더라.